이번 주부터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부르심, 또 그의 사명, 그리고 그의 사랑, 그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전국에는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로마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억되고 다시 한번 소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나눌 사랑하는 사람,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함께 나누시며, 또 바울과 같이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함께 열심으로 이 복음을 나누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특별히 1장 8절에서 17절의 내용 보고 있으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인들을 사랑했고 또 소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들에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고 또한 그들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로마서 하면 로마서는 정말 귀한 복음이고 믿음에 대한 보고이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로마서에 대해서는 아주 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 로마인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로마 교회 하면 뭔가 우리 서울과 같은 곳이고 또 이렇게 수도권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정말 세상의 중심지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이 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로마 교회는 오히려 초대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그 교회의 형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소수의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보이는 한 3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작은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몇 개 정도 있었냐면 5개 정도.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한 5개가 있는 곳이 바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정말 작은 교회이고 작은 공동체인 거죠. 로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를 믿는 가정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한 150명밖에 되지 않고, 또 그것도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작은 소그룹 공동체들에게 바울은 이처럼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고, 또 그들을 소망하고 있었고 그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막 큰 교회, 무엇인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더 작고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이처럼 로마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소망하고, 오히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분명히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의 중심적인 역할,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의미로 로마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바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시 얘기하자면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나라와 또 민족들, 사람들에게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세상에서 지지 않아야 될 3가지, 하지 않아야 될 3가지가 뭔지 아냐?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도박, 마약, 보증,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야, 뜬금없다. 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해주냐.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도 참 선생님이 웃긴다고 애들한테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도박, 마약, 보증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아이가 그 전사님 아이가 물어봤다라는 보증이 뭐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보증이. 여러분 왜 보증 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보증을 지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빚진 자가 돼요. 빚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서서 패가망신한 사람 참 많잖아요. 남의 빚을 대신 지게 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에서는 빚지지 말라고 그래요. 빚졌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죠? 갚고 항상 깨끗한 관계, 빚져 있는 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원에서 스스로가 빚을 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빚을 지면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빚을 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빚 갚는 데 가장 1순위로 목표를 두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도 쓸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빚을 갚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둬요. 왜? 그것이 나의 짐이니까, 나의 책임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무거운 일, 본인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는 일인데 왜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바로 바울이 오늘 바울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빚을 진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학교를 나왔고 세상에 좋은 가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그는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었고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줄도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는 온전히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됐지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죠. 그가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 그 율법 안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가 구원받는 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나 그의 모습, 그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지금까지 잘못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헛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갔던 그 바울마저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택정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삼으셔서 세계의 모든 곳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에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느냐?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방인들, 결국은 헬라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빚진 사람들, 빚지게 했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죄 많았던, 그렇게 그 자신대로 하고 싶었던 그 바울을 이제는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가 바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있는 그 자리는, 바울이 경험하는 그 은혜는 바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울만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바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방인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의 사도로, 믿음의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의 육체적인 삶,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지만, 그가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참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방인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명의 부르심이 결국은 그들을 통한, 이방인을 통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 그가 불리워짐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로 인해 그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역사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감사한 것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해 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보다 더 못하고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신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가끔씩은 우리는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궁일하신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오늘 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내가 나눠주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그 빚진 마음으로 오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까?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준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 것을 손해보면서 그들에게 나눠준다. 오히려 내가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내가 그 나눔을 하는, 베품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가 오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혹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일할 때에 감사 기쁨도 있지만 가끔씩은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인가 좀 하대하고 내가 베풀어주고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사명의 자리에서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고 내 스스로가 교만과 내 스스로의 자만함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쩌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빚진 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이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인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빚졌을 때 세상의 빚을 갚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해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폐해졌습니까?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빚을 갚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궁핍하게 되고 쪼들려 살게 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그 빚진 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께, 내 자리에 내가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다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자리, 세상의 능력을 다 포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판받고 죽임을 얼마나 많이 당할지 몰라요. 돌덩이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실패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그는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그전에는 세상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행하지 못했어요. 오직 지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픈 사람을, 병든 자를 고쳐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가 주인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빚진 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빚졌던 그 사랑과 은혜를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그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가 그 사랑을 나누고 갚으려고 하자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빚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빚진 자가 그들에게 빚을 갚고자 할 때에는 이것은 서로에게 복이 된다라고 또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그 빚진 자에게 내 사랑과 은혜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